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2일 화요일 매일 주신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판단과 아집에 매여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는 오늘도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 모두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빚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이 되고 또 겨울이 되면서 우리 곁에는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공허함으로 씨름하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독감과 폐렴은 더 기승을 하고 괜찮아질 법하면 또 다른 질병이 찾아와 삶이 지쳐나가기 일쑤입니다. 주님,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이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노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진리가 생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과 처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함으로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기쁨과 지혜가 부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 속에서 저희는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말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욥이 듣기에 하나같이 날카롭고 또 아픈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큰 고통을 주시는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지나가는 길목에서 발끝에 돌뿌리 하나가 걸려도 그날의 운수를 비관하고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사람인데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후는 어떻습니까? 마치 욥의 고난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연설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하고 가물가물해진 상태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외부 불량배들이 들이닥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종들을 칼로 베고 소, 나귀, 양, 낙타 등 이 욥의 모든 가축을 불살라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욥이 본래 소유하고 있던 양이 7,000마리였고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니까 대충 세어도 10,000마리 이상의 가축들이 한꺼번에 죽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들 7과 딸 3, 도합 10명의 자녀들이 태풍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안에서 모두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욥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욥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온 몸을 덮어서 그릇으로 긁지 않으면 숨쉬기도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욥의 세 친구들이요, 처음에는 욥을 보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여서 소리를 질러가며 울고 꼬박 7일 동안 말 한마디도 꺼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욥의 이야기를 접하실 때에는요, 그 안에 눈물과 탄식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글로 적힌 본문을 볼 때는 눈물이나 상처가 보이지 않죠.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읽는 동안에 욥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신음을 떠올리며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어렵지 않게 지금 욥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무너진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소위 심신미약을 주장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려해 보면요, 지금 욥의 면전에서 그의 고통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엘리후의 공감 능력은 무서울 정도로 삭막합니다. 울고 있는 욥을 보면서도 그의 말 꼬투리를 붙들면서 지적과 고발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지적하는 욥의 죄목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그의 고발장을 대신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쓴 욥을 향한 고발장입니다. 첫째, 벌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둘째, 욥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소한다.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목록을 보니까 욥이 잘못하긴 했구나, 혼날만 하구나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고발장 안에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욥의 상황, 그러니까 그가 겪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누락은 해석에 심각한 오류를 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말끝마다 반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할 때도 종종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해봤는데요, 태도를 바꾸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도 엘리후처럼 그 사람에게 고발장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1번, 무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2번, 부탁을 해도 못 들은 척 불편한 행동을 반복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발장을 적어두면요,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5살 난 제 막내딸 얘기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정보 하나를 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욥은요, 사랑하는 자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엘리후가 고발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아셨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석은 엘리후의 해석과 다를 수밖에 없죠. 엘리후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을 정죄하면서 의로운 척 그만하고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다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욥을 찔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엘리후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들을 간과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욥에 대한 엘리후의 최종 판결문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엘리후의 최종 판결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악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다. 이것이 엘리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말해줄 테니 잘 들어봐라 라는 태도로 욥과 세 친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3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구절들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욥에게 하늘을 좀 올려다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셔야 하는 거냐? 그대가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고 의롭게 산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엘리후가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는 별 영향이 없으니 착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엘리후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자 자기 나름의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을 뿐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늘의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사실 엘리후가 주장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신학 이론 중에요,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계몽주의 계열의 한 철학 이론인데요, 자연신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이신론에서는 창조주로서의 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신을
창조주로서의 신을 인정하면서도 그 신을 사람이 사는 세계와는 동떨어진 영역에 존재하는 분으로 봅니다. 창조 후에는 인간 세상에 직접 개입하거나 나서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미 자연 법칙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역사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이 이 땅에 더 이상 신경 써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론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어떤 계시나 기적까지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신이라고 말하는 범신론이나 신의 실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전부 다 이 이신론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론대로라면 결국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거나 만날 만한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인식,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조금 전에 함께 읽으신 엘리후의 말 속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더욱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제물되어 죽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두 가지 진리, 이 창조와 구속의 진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피고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교제를 나눌 인격적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쳐서 사랑할 대상을 빚으시는 그 창조로 이어졌고요.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이 첫사람 아담은 그 범죄를 저지른 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끝까지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평생의 수고와 죽음을 경험하게 된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단호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나의 형상으로 지은 나의 자녀들을 건져내기 위해 내가 스스로 인간이 되어 죽고 그 생명을 구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다짐하셨던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기 소개를 하실 때요, 스스로를 부르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소원을 하나님이 꼬박꼬박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묻기를 당신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고 당신이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요,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면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눈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 우리가 직면한 삶의 현실이 잘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한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사랑하고 즐겨 부르시는 이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의 후렴구입니다. 이 곡을 지으신 분은 작곡가 박성호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젊은 시절 폐결핵을 앓고 계시는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경제와 공부를 함께 감당하며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이 가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가까웠던 이들에게 어느 날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 교회를 떠났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자기가 쓴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된 날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대학 동창이었던 한 친구의 합창단에서 이 곡을 부른 것을 시작으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신 건데요. 그 이후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돕는 일에 지금도 헌신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제목의 이 찬양 후렴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아시며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살아가는 현실의 막막함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묻곤 합니다. 네가 믿는다던 너의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때로 할 말을 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제물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루를 또 한번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